출애굽기 7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미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적을 보이라 그렇게 요구를 하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누구냐 이거죠. 바로 왕 입장에서는 옛날에 거의 430년 정도 이전에 400년 이전에 자기의 조상이죠. 아마 이 당시에 이 왕조가 다른 왕조일 가능성이 높은데 왕조가 여러 번 바뀌었으니까 이집트 왕조가 그 옛날 옛적 이야기 그건 그때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이적을 보이라 이 말은 표적을 보여라 이 얘기입니다. 증거를 보여라. 이적을 보이면 내가 믿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적을 보이면 내가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것은 보고도 안 믿죠. 왜 안 믿느냐 할 때는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어요. 뱀이 되었는데 술객과 박사들도 이 뱀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게 표적이거든요. 사실은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는데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를 이 바로왕이나 그 술객들이 알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기 때문에 이 강팍해 된 이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이미 악마의 종이기 때문에 이 바로왕이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본다 할지라도 그 표적의 기적에 대한 그 의미, 그 징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그럴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은 지금 공개적으로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믿어지느냐 할 때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에 수많은 이적과 이 표적들이 나오죠. 이적과 표적들이 나옵니다만은 특히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신 기적과 표적 이러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죠.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명기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들은 다 진멸당합니다. 그러면 이 표적과 기사가 이들의 눈을 밝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밝게 하지 못했죠. 오히려 인간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그러면 표적과 기사를 보고 그들이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느냐 보고 놓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를 해버리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하셔서 강제로 놓게 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상황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여호와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을게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만 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배후에 악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설교할 때 그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그 사도의 손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행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는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는 무리가 있고 그걸 보고 나 믿기 싫어해서 안 믿는다 이렇게 들어가자는 해석 자체가 왜냐하면 그런 표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볼 때 기적과 표적을 보고 이들이 믿었으니까 이 자발적으로 믿고 안 믿고가 결정되네요 라고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 자체가 표적과 기적 자체가 십자가의 그 피능력을 증가하는 표적과 기사이기 때문에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을 때 이 반응이 1차적으로는 그걸 보고 믿는 자들이 있겠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면 그 보고 믿는 자라고 했을 때 그 보고 믿는 그 속에 또 갈라지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보고 믿었다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임금사머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한 식으로 표적과 기사를 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면 누구와 같은 모습을 보이느냐 할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죽지 않았으면 참 개고생했을 거예요. 왜? 믿음도 없는데 밥 팔아가지고 절반 내고 그 다음 또 집 팔아가 절반 내고 또 뭐 팔아가 절반 내고 얼마나 속이 쓰릴까요? 예? 확 죽여버렸으니까 더 이상 그런 게 없겠지만 흉내 낸다는 것은 그 한계성이 언제든지 드러나게 돼 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그 미혹의 영, 이 세상 신이 활동하게 해서 그 미혹의 영을 통하여서 미혹하게 하셔서 믿게 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미혹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들을 미혹을 하죠. 지옥 갈 자를, 심판할 자를 표적과 기사를 통해 이 미혹을 하는데 우리들이야 그 표적과 기사가 마귀가 악한 마귀가 능력으로 역사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거짓 기사와 거짓 표적을 보여준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표적과 기사가 드러났을 때 그게 거짓인지 참인지 어떻게 분간하겠어요? 그 마태복음 6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죠. 자,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바로 연결시킨다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면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악한 마귀가 능력을 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한 자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죠. 우리들의 마음은 이런 거죠. 마귀가 하는 표적과 기사와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사도들이 하는 표적과 기사가 이렇게 명료하게 구분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외형적으로는 똑같아요. 외형적으로는 그게 만일에 다르다면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외형적으로 똑같은데 한쪽은 마귀로부터 출발했고 다른 한쪽은 성령으로부터 출발하죠. 십자가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출발한 그 성령의 역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라고 할 때는 육으로 난 자의 특징은 무엇을 붙들게 되는가 하면 기적을 붙들고 기적을 근거로 하여서 표적으로 보려고 하죠. 그런데 영으로 난 자들은 이미 자체가 영으로 나버렸기 때문에 이미 영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기적을
표적으로 보면서 그 내용이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십자가로 승리한 주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서로 갈라지지요. 그래서 이 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를 지금 이 쪼개는 작업이죠. 사도행전 자체가 보게 되면. 그 처음에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니까 야, 예수 믿는 자가 많구나.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당신도 십자가만 이야기하지 말고 표적과 기사를 한번 보여보라 얘기해. 보여봤자 어떤 일이 되는가 하면요, 그들이 보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도 보는 게 표적은 맞아요. 그들에게 표적은. 그럼 그 표적은 뭐가 되는가 하면 자기들이 기대하는 신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그러면 그 예수는 그 약사 열애불이에요. 병 고쳐주는 부처가 약사 열애불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안 그러면 구원자 되는 미륵불, 미륵보살이죠. 불교에서 미륵보살이 메시아거든요. 진짜 메시아예요. 인간을 구원하러 오는 메시아. 들어가 보면 뭐 비슷해요, 성경이랑. 그런데 그 미륵불이 되었던, 약사 열애불이 되었던, 예수가 되었던 모두가 다 누구를 위한 거냐라고 할 때는 나를 위한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마의 특징은 항상 무엇을 추구하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 다움을 요구하죠. 네가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받은 증거를 내어놓아라. 야, 그게 진짜 늘 우리한테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진짜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안다면 네 증거가 뭐냐? 없다! 이래, 없다. 없는 게 아니고 이 몸 자체가 증거죠. 제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의 몸 자체가 기적이고 표적이라고. 십자가로 승리한 증거물로 우리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몸 자체를 주님이 다루고 살게 하시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그런 거죠.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원고 안에는 원고대로 설교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 원고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뭐 우리 장로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강남에 가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한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는데, 그 뭐 녹화대가 다 올라와 있는데 사모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을 듣는 목사의 문제인데, 그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정 목사 당신이 복음을 그렇게 명료하게 안 달면 당신이 전하면 누구든지 설득할 수 있고 납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 예를 들었지만 뭐 다시는 나랑 상종 안 할 수도 있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 앞에 인간이 서는 거거든요. 십자가 앞에 죄인이 되는 건데 누구 편이고 내 편이고 없습니다. 제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편이 되어봤자 지옥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지. 왜 제가 이 예를 이 설교 원고에 썼는가 하면, 사람들의 바람은 그런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정확하잖아요. 정확하니까 믿을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마가 뭐라 했습니까? 팔짱 딱 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증거되라. 그럼 내가 믿겠다 하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4장하고 누가복음 4장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본문을 한두 번 읽었을까요? 수도 없이 읽었죠. 수도 없이 읽었는데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마귀가 요구하는 바가 뭐예요? 목사가 착각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복음을 제대로 알았으니까 제대로 전하면 사람들이 이 제대로 된 복음 앞에 굴복할 거라 예상하죠.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이게 목사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복음 제대로 알았으니까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거고 받아들일 거고, 복음을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사도들이 지금 복음 전하는 겁니까? 주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을 굴복 안 시켰습니까? 주님이 굴복 안 시키죠. 바울과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그 바로왕에게 야, 너 이스라엘을 놓아라, 이렇게 그러한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주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탕으로 해서 주께서 그렇게 놓게 하신 거거든요. 능력은 바로 그 모세와 아론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도들에게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친히 일을 하시잖아요. 목사님, 그들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 설득을 하던데요. 뭘 다 설득해요? 사두개인하고 지금 죽이려고 난리인데 복음을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해도 그들에게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목사님, 그들은 안 믿으려고 덤벼든 놈이고 제 아내나 제 이웃은 믿으려고 온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복음이 설득이 되나요? 그 성령이 자기 장난감이에요. 저기요 해가지고 성령 쪼서 슉슉 이래가지고 막 믿게 하고 배부르니까 졸리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럴 것 같으면 복음 왜 전합니까? 또 보세요. 아니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자꾸 뭡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안 전하면 되죠.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을 거니까요. 그럼 당신이 주하세요. 정인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 자체를 다 관찰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출애굽기를 시작을 했는데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1장을 보게 되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관찰할 겨를이 없어요. 관찰할 겨를이 없다고요. 그 속에 살기 바쁘기 때문에. 믿고 자시고 뭐 약속이 이루어지고 말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약속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냥 사는 겁니다. 막 살다 보니까 때가 되면 이제 주께서 모세 아론을 보내시거든요. 사도행전을 읽는 방식이 완전 정반대로 읽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하면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 해놓고 하는 말이 자기가 주 노릇하려고 하고 자신이 성령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할 때는 이 사도행전을 볼 때는 안 그러면 이런 성경을 볼 때 이 맞는 것만 다 뽑아내려고 하거든요. 일관성 있게.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초반부터 안 되거든요. 초반부터. 믿는 자가 있고 안 믿는 자가 갈라지잖아요. 계속.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십자가신 주님이 이미 천국 갈자와 지옥 갈자를 이미 확정해놨어요. 확정해놨다라는 것을 이 정인을 거기에 투입시키는 겁니다. 투입시켜 놓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당했던 그 조롱을 그 투입된 정인들이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를 바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가진 게 없으니까 좋겠죠.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저들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보존시킵니까? 정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은 어떤 자들만 들어가는가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코스를 그런 자들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코스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상한 거예요. 그 코스를 밟지 않겠다라는 자체가 악명받은 증거가 아닌가. 왜냐하면 자기 구원에 미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에 대한 납득, 뭐 표현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일은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만일에 명료한 설교를 했고 성령을 충만받아서 설교를 해서 구원을 얻는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아주 명확하게 깨닫고 사도 바울만큼 복음에 대한 분명한 노선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까 과연? 바울이 복음 전했는데 개판돼. 그런 본문들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태도를 갖냐 할 때는 구원에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탐욕이죠. 우리 아들만은 천국 갔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만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원래 어둠인데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그럼 그런 마음이 없느냐? 누구나 다 있죠. 있어야 죄인이 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전도를 해야 전도해서 구원이 되는구나 아닌구나라는 것이 또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할 테인데 이미 논리가 정해져 있죠. 그 목사라는 인간의 문제가 그런 겁니다. 자기가 복음을 알면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 이 생각 자체가 글러 먹은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해도 육으로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설교라는 자체가, 복음 전하는 자체가 불가능성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듣지? 당연히 못 알아듣죠. 알아듣는다면 이상한 거예요. 이 표적과 기사 이런 이야기가 모든 곳에 다 포함되거든요. 그게 표적과 기사 요즘같이 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 요즘에서 표적과 기사는 뭐냐라고 할 때는 이성이 이해하는 것들, 납득이 되는 것들을 내어놓아라는 거죠.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그래서 나를 이해시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시키면 이 재밌어요. 그 사모님이 성경을 엄청 열심히 읽거든요. 성경 열심히 읽으면 무슨 교가 된다 했어요? 유대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어떻게 기독교로 넘어와요? 그거 설명으로 돼요? 사도 바울이 설명 들어서 예수님 믿었어요? 네? 주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심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넘어와요? 그러면 그분에게 복음을 안 전해야 되냐? 전해야 되죠. 전해야 뭐예요? 유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날 뿐이죠. 그런데 그게 당사자와 혈육이 엮여 있으면 어떤 생각 됩니까? 저 사람 설명 잘 못해서 저 사람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듣는 겁니다. 지식으로 들으니까 계속해서 지식으로 끝나는 거죠. 그 육이 뭔지 영이 뭔지 설명을 해도 이 인간이라는 자체가 참 재밌는 게 아까 표적과 이 기사라 했잖아요. 그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를 해도 표적과 기사를 다 설명 들었죠. 아까 전도사님 다 이해했다 했잖아요. 이해했는데 돌아가면 뭐라고 하는가? 표적과 기사를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희한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시큰둥을 놓고 안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면 안다라고 해놓고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를 하거든요. 그럼 뭘 알았어요? 하나도 모르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항상 이 안다고 나와버리니까 그 선악과 따먹은 티를 내는 거죠. 그럼 목사님 알면 안 되는 거 알아도 돼요. 모르는 자에게는 안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요. 안다고 하는 자에게는 죄인으로 설명을 하고요. 또 죄인이라고 하면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씀이지 우리를 뭐 알게 해서 정당하게 해서 뭐 훌륭하다 니 진짜 은혜 받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복음 전하고 그냥 전가하고 가면 돼요. 그럼 누가 알아들었냐? 알아듣게 하시는 분이 알아듣게 하시죠.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받아들이게 하시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 본문을 무엇과 연결시켜야 되는가 하면 누가복음 4장과 연결시켜야 돼요.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과 지금 이 본문이 연결되어야 이 표적과 기사의 의미가 명료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마귀의 시험을 빼버리고 이걸 보니까 결국은 마귀의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선교제에 가면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난다고요. 자, 일어나는 것까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느냐. 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십자가 자랑합니까? 십자가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하죠? 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표적과 기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겠습니다. 일어나와요. 예수 믿는다 그 정도만 해도 고마운데 나중에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오늘 교회잖아요. 순복음이 다 거짓 됐잖아요. 병 고치고 뭐 백날 별 그걸 하잖아요. 나쁜 말 안 쓸게요. 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한산홍처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뭐라 하죠? 뭐라 하잖아요. 그죠? 들어보면 되게 괜찮은 것 같죠? 호칭이. 예수를 빼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예배당 꼭대기에 달린 십자가 빼야 된다고, 제거해야 된다고. 그게 우상이라고.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십자가 빼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이웃 사랑하는 교회, 가난한 자 돕는 교회. 정말 재밌죠?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이 복음을 사람의 능력으로 다 바꾸치기 어렵습니다.